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1장,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은 환난, 2장은 도피입니다. 1장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보다 더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남아들을 죽이는 그런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들려주십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밖의 방법으로 이 모세를 살리시는데 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리고 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1장, 2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요컨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적과 강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때를 가지소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을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오만하여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하성하고 매우 강력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섭외하고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된지를 알려고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리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우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불러서 던져놓았으니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의 웃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주며 모세에게 던지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하는 삼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더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들어 불을 휘치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의 아버지 누구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손이라 하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 가지고 구원자 모세라는 전체 주제 안에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복된 주일을 지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새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근길부터 눈이 오고 또 추운 날씨 속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면면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여 아무도 다치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 하나님 주시는 돌보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받고 온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를 이렇게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어제 가정 예배를 저녁에 드리면서 아이들과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를 다 읽고 나서 지금 계속 이제 신년부터 꾸준히 작심삼일하지 않고 아이들이 이제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창세기를 다 읽은 다음에 그냥 다 읽었냐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또 매일매일을 그렇게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때 창세기를 다 마치고 나서 한 가지 이 속담이 떠올랐는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한 걸음이 있어야 둘째 걸음이 있고 두 걸음 없이 세 걸음이 없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한 걸음 떼는 사람에게 천리길도 이제 열려지는 것이죠. 천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뭐 400km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리가 4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400km 여기 서울에서부터 뭐 대구까지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거리를 이렇게 갈 때 한 걸음부터 시작이다. 그렇다면 성경 66권에 한 권을 읽었다고 하는 것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한 발짝을 내디딘 것입니다. 부디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성경 아름답게 완주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꽃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1장 2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워낙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시프라와 부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영아를 살해하려고 하는 태어나자마자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의 계획가 무너지고, 또 남자 아이들을 다 버리려고 해요. 그 강에다가 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 속에서 이 모세가 살아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죽임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진 애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그 남자아이거든 그것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가지고 잘 둘러댈 수 있는 변명거리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서 얘기를 할 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입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잘 대답할 수 있는 기지와 지혜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경외하니 그들의 집을 흥왕케 하는 은혜가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 모세 이야기가 아주 나오죠. 여러분, 이 모세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진짜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특히나 요새 무슨 그 아동 학대와 또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이 줄을 잇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게 참 성경이 이거 4,300년 전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시대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우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2장의 마지막 부분과 1장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특별히 또 같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 책인데 이 출애굽기와 창세기의 연관성을 아주 긴밀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적인 이 간격이 있고 또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창세기에서는 애굽에 그래도 좋게 내려갔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잘 이어주는 연결다리 같은 것이 바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야곱의 계보와 이 출애굽기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야곱의 아들들, 그 요셉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브엘세바에서 가정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었던 야곱의 그 기도, 이제 애굽에서 초청을 받고 요셉의 초청을 받고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서 제단 쌓았던 그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장 창세기 4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46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그 앞에 부름받았던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듣습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70명 내려갔는데 큰 민족 이루게 하셨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여러분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와서 그 출애굽기와 창세기의 연관성, 곧 그 계보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언약의 연관성이 우리 1절에서 7절 사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누가 끊어버리려고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거 끊어집니까? 여러분,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관계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아주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은혜가 정말 뭐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이 땅과 자연과 온 지구가 문제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애기 많이 낳아라 뭐 이런 얘기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세대 속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지금 인구 출산 절벽과 인구 감소가 아주 현실화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대로 뭐 20년 뒤가 어둡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뒤, 20년 뒤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되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 제가 올해 41인데 40년 전, 50년 전 그 사이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구호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우리도 더 이상 이제 춘궁을 겪지 말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외쳤었던 이 새마을 운동, 그것의 기조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산하 제한이었단 말이죠. 덮어놓고 나아놨다가 거짓골을 못 면한다. 뭐 이제 그런 그 포스터를 아예 뭐 동네에다 붙여놓고 산하 제한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산하 제한에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막 안 그래도 이 전쟁 이후에 막 그 베이비 붐 세대가 막 태어나면서 막 엄청나게 뭐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지금은 애들이 반에 듬성듬성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산하 제한을 실현을 했는데 50년도 딱 지나지 않아가지고 50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인구가 구체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가속화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한강의 기적과 고성장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이 땅의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의 존폐의 위기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걱정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처럼 이 땅에 지금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 발전하는 사회, 미래지향적인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 사이에 또 금세 우리가 이대로 만약에 가게 되면 없어질 수 있다. 또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냥 위기만 아니라 바꿔서 생각해보면 50년 전에 그런 산하 제한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결단이 50년 뒤를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오늘
24절,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2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압제에 처할수록 자식은 더 많이 낳고 더 이 번성하게 되는 민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기보다 그저 고통의 신음소리를 날마다 그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고통을 기도로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된 것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아뢰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신음을, 그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의 부르짖음을 기도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은혜, 모든 부르짖음과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랄지라.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그래서 제가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고통하고 괴로워하지만 여전히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생명경시 풍조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파편화되고 비인간화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그 시대적인 해답은 결국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이 문제다, 염려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생명을 저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엽기적이고 극단적인 형태의 범죄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그 세기말 현상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날까? 이 시대 속에서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를 건질 수 있으면 빠진 게 아니잖아요.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400년간 노예 생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긍휼과 구원하시는 전능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하고 부르짖고 염려하고, 그 와중에서도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안 주냐,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이 왜 이 모양이냐,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리고 부르짖으며 신음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아무리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외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하시는 능력을 온전히 구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고 그 약속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통 소리와 신음까지도 기도로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과 부르짖는 피조 세계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구원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금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람의 교만으로, 생각으로, 또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숱한 그 과제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기나게 쓰임받고 또한 기도하며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와 또 구원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부르짖음 앞에서 하나님의 들으심과 또 기억하심, 돌보심과 기억하심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 가운데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경외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흥왕케 하심과 또한 번성한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여 한번 그 외치고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프라와 부하와 같이 또 모세를 또 낳고 길렀었던 요게벳과 주여 그 애굽의 공주와 같이 아버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 어묵한 시대 속에서도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던 지난날 아버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주여 이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곳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주여 이 땅과 전 지구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은 결코 방법이 되지 않음을,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주님 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렇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주님 다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 나타내 주셨던 놀라운 은혜, 생명 살림과 그곳에 흥황케 하는 은혜를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모든 죄악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 이 시대적인 풍조에서부터 출애굽하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새 일들을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을 향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까지도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